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요한복음 13장 2절. 머리를 타고 앉아 생각으로 공격하여 죄를 짓게 하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고통을 주어 영혼을 사냥하여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고 가려는 악한 영의 계략.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도 이들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 사실을 모른 채 나는 구원받았으니 천국에 갈 거라고 자기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 시대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귀신의 비밀.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공격에 시달리는 많은 영혼들이 악한 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오늘 계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자,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귀신의 정체와 공격 계략에 대해서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학교는 성령님께서 명령하셔서 설립한 곳이고 그 설립 목적이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귀신은 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이 정체와 이 공격 계략을 알리는 것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신학교를 나와서 되는 일도 아니고 뭐 기도 열심히 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성령께서 그 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영적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의 정체들을 하나하나 체험한 사람만이 이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기본적으로 약한 영의 존재가 이들의 공격,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지 뭐 적지 않게 나와 있지만 체험해 보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고 그냥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그냥 이해로 끝나는 거죠. 아, 귀신이 참 나쁜 놈이네. 귀신 만나면 안 되겠네. 얘들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살아야겠네. 뭐 이걸 끝이죠. 근데 또 문제는 이 귀신의 이야기를 리얼하게 그려내는 영화와 소설이나 각종 드라마를 여러분이 그동안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쫀득쫀득하게 그려놨는지 아주 한번 보면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귀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영화나 무슨 TV 드라마나 소설이나 뭐 유튜브에서 떠드는 놈들 기가 막히지. 쫀득쫀득하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허접하게 얘기했다면 여러분이 진짜 그런가 하고 눈 동공을 2배로 확대를 해서 침이 꿀딱꿀딱하게 넘어가면서 보질 않을 거예요. 누가 이렇게 허접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놨나. 그렇지만 얼마나 리얼하게 그려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귀신의 역사를 전혀 서양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귀신이 아니라 뭐 선녀라든가 산신령이라든가 조상신이라든가 뭐 장군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런 명칭으로 다가서서 놀라운 이적과 이적으로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확 믿고 복종하게 만듭니다. 사실 이 무당들이 이 귀신들을 섬기는 자들인데 서양에서는 영매라고 그래요. 영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무당이라 하죠. 이 무당들은 사실 어느 시대에서나 인정받지 못한 신분이었습니다. 뭐 고려 시대, 삼국 시대에서 뿐만 아니라 고려 시대의 국시가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중들은 우대했지만 무당들은 천시했죠. 조선 시대에는 유교잖아. 공자 맹자를 우대했지만 무당들은 아주 거의 종과 같은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사회는 과학 문명이 아주 하늘을 치솟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얘기를 하는 무당들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어요.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무당들은 가장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신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존재감이 뿜뿜합니다. 왜 그럴 것 같아? 기이하지 않아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었고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그리스 신화나 뭐 로마 신화를 보면 아주 뭐 놀라운 이야기들이 여러분 어렸을 때 책을 읽거나 무슨 드라마를 통해서 보았지만 그들 신은 다 죽었어요. 다 옛날 이야기일 뿐이야. 그렇지만 무당들이 얘기하는 이 신들은 아직도 살아서 사람들을 겁박을 주고 복종을 강요합니다. 그제도 어떤 분이 유튜브 댓글에다가 자신이 경험한 걸 얘기했는데 이분은 원래 뭐 불교 신자였나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요가 무슨 걸 하다가 이 신접한 그 현상을 겪어냈고 곧 장군신이라 이름하는 귀신이 자기한테 들어왔답니다. 자기 이름이 장군신. 무당들을 보면 무슨 장군신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뭐 동자신도 붙어 있고. 그게 본인들이 지어낸 게 아닙니다. 그 귀신들이 자신의 신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이 환생된 신이죠. 이게 원래 이런 무당집에 가면 옛날 최영 장군이 뭐 초상화들 많이 걸려 있거든요. 최영 장군 고려시대 무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장군신이다 이거. 최영이 환생한 장군신이 들어와서 역사한다. 그래서 그 장군의 초상화도 붙여놓고 장군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도 괴롭혀서 이분이 그 캐톨릭 성당에 나갔는데 이 귀신들이 뭐 성모 마리아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쫀득쫀득하게 얘기해주고 또 신비스러운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이 속기도 했는데
문제는 얘들이 얘기하는 게 안 떠나는 거야. 한청이 안 떠납니다. 뭐 성모 마리아께 기도도 하고, 뭐 마리아가 뭐 어떻게 나타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현상 많이 겪어서 저한테 물어본 게, 그 성모 마리아, 이렇게 기도해도 되냐? 뭐 카톨릭에도 구원이 있냐? 왜 물어봤는지 아세요? 자기는 철석같이 믿었는데 아직도 귀신이 안 나가니까. 이거 한청이 계속 들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다면 이 귀신들이 나갔을 건데 이게 아직도 안 나가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너무 이게 신비스러운 경험을 아주 천탁전들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물어본 게 아니구나. 우리 웹사이트에다가 물어봤네요. 웹사이트. 원래 우리 간사님이 답변을 하는데 요즘 간사님이 바빠가지고 밥으로 다니느라고 제가 밥으로 들어갔다가 답변을 간단하게 해줬습니다. 뭐 제가 뭐 카톨릭에 구원이 없다 뭐 그런 건 제가 얘기할 성질의 건 아니고 뭐 카톨릭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믿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이 있겠지. 문제는 성경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지. 성경적으로. 성경이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모 마리아에게 거기에 기도를 하고 기도를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숭배하는 건 당연히 비성경적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숭배하는 건 비성경적이다 라고 얘기했고, 어차피 이 환청으로 계속 장구신이 와서 못 살게 구르니까 이놈들을 뽑아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기도 훈련을 해서 기도 훈련 신청을 해서 훈련 받으면 해결받을 것이다. 우리 간단하게 썼습니다.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사람들이 이 무당이나 이런 미신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얘네들이 사람들에게 계속 나타나서 신비스러운 체험과 나름 능력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걔네들이 전부 속이는 거잖아요. 나는 귀신이다 까꿍 이러는 애들이 아니라니까. 장군신 무슨 뭐 산신령 혹은 뭐 네 조상 누구다 뭐 이러면서 나타난다니까. 그런데 걔네들이 그냥 말로 때우는 게 아니고 조상 누구다 하고 나타나면 네 애비다 네 헤레비다 하는 애들은 또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했던 그런 말 습관이나 행동을 그대로 지어내냅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진짜 귀신이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타락해서 그렇지 천사예요, 천사. 그렇기 때문에 영적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데는 얘네들이 아주 시군죽 먹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 악한 영들을 분별을 하고 속이는 영들, 이 미혹의 영들, 뭐 미혹이라는 게 속인다는 뜻인데 이 속이는 영들을 분별해서 정체를 드러내고 이놈들이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놈들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쫓아내야지. 얘들을 죽이지는 못해. 얘들은 영혼 분멸이잖아. 이 천사나 하나님이 영혼 분멸이고 우리도 나중에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게 되면 영원토록 불멸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없어.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얘들을 결박해서 무적에 집어넣고 못 나오게 해야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을 잘 분별을 하고 정체를 잘 알아서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들 얘기들이 심심찮게 나오지만 문제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 귀신들의 정체를 알아내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들도 이 얘기 안 해. 그냥 뭐 귀신이라고 그러면 악이다. 뭐 어떤 관념적인 그런 얘기로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거룩한 교회에 어떻게 귀신들이 들어오겠냐. 빛은
빛이 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얘네들이 공격하겠냐 하면서 안심시키잖아. 그럼 듣고 나면 안심이 되죠? 뭐 안심이 된다 해서 얘네들이 공격 안 하냐 하는 거죠. 사실 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귀신들한테 공격을 받아서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이나 불치병이나 혹은 가정이 깨지고 사람들과 서로 싸우게 해서 분열시키고 각종 불행한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다가 지옥으로 던져 눕는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 교인들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똑같아. 교인이라고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얘기를 안 해. 그냥 덮어버립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오셔가지고 그랬어요. 네가 앞으로 돼야 될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이다. 이례적이다. 특별하다. 이런 말이에요. 특별한 사역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의 계략을 전부 알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정형사를 양육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할렐루야. 그랬겠냐고. 뭐요? 제가요? 나 말고 없네. 누구한테 한 얘기야? 큰 거 아니요? 당연히. 아니 뭐 내가 너를 큰 종으로 세우겠다 뭐 이랬으면 할렐루야 이랬을 텐데, 네가 앞으로 귀신 쫓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요가 되잖아. 모든 사람들이 귀신 다 무서워하고 귀신들을 기피하잖아요. 목사들도 귀신들을 다 기피합니다. 뭐 근사한 사역하고 싶고 뭐 이렇게 대접받고 이렇게 대우받는 사역하고 싶지, 귀신 쫓아내는 거 누가 대우해 주나? 본인도 두렵고 찝찝하고 그런 거 안 하고 싶죠.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뭐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가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절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3년 동안 귀신을 쫓아내는 훈련을 시키고 영상학교를 열어주신 지 10년 됐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일으킨 고질병이나 정신질환이나 불치병을 고치는 게 운명이 돼버렸습니다. 운명이 돼버렸다고. 어쨌든 영상학교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일으킨 이런 질병을 고치지 않는다면 당연히 영상학교의 설립 목적이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또 뭐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이 사역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여러분이잖아. 저만 시켰다면 여러분은 신목사 잘하나 구경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정형사를 양캐라 그랬죠. 귀신과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양캐라 그랬으니까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네. 상관없이 되려면 여러분 여기 오면 안 돼. 여기에 앉아있는 이상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형사로 부르시려고 훈련소에 입소를 한 겁니다. 환영합니다. 웃을 얘기가 아니요. 본인은 지금 군대 간 아들 면회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응? 그래서 영상께서는 이 귀신의 정체와 공격 계략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알려드립니다. 이 얘기는 성령이 다 해주셨어요. 사역하기 전에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알려주셨어요. 문제는 이게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은 사역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일이죠. 뭐 내가 하는 말은 다 진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가 들었던 그 귀신 이야기가 진짜 성령께서 해주신 얘기라면 성경대로 귀신이 쫓겨나오고 귀신이 일으킨 질병을 고치면서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저는 누구요? 썰파리. 썰 푸는 사람. 썰파리 잘 모르네. 그러니까 인터넷을 좀 들어가 봐 좀. 썰만 푼다 이거야, 썰. 그래서 지금까지 증명하면서 이 사역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는 그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적지 않게 있고 또 여러분의 또 들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또 흘려내리는데 선수이기 때문에 다 잊어먹은 분들도 많이 있어서 오늘 또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바로 세상의 신입니다. 세상 임금, 세상 왕. 우리는 세상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고 세상의 임금이 바로 사탄, 마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읽었잖아.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게 타락한 천사들인데 얘네들이 바로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 어떤 세상이에요? 어두움의 세상이죠. 말하자면 얘들이 혼자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있고 얘네들이 통치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죄인들을 통치합니다. 죄인들.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건 아니지만 얘네들을 이 죄인들을 포로로 삼아서 불행에 빠뜨리고 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건 맞.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또 다른 이름이 시험하는 자들입니다. 시험이라는 말은 테스트라는 뜻이잖아. 이 원래 페이라즈라는 헬라어인데 영어로 템테이션이라고 번역을.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유혹. 죄를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놈들이 바로 시험하는 자입니다. 얘네들이 얼마나 간땡이가 못나.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맞짱을 뜨고 유혹하려고 들었잖아.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 광야에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광야에 갔던 게 뭐 심심해서 가신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령께서 이 사탄의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 일부러 광야로 내몰으신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 아니 예수님도 얘네들의 그 시험을 받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패스야. 절대 패스 아니죠. 교회에서 가르친 말 다 거짓말입니다.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 자, 거룩한 교회에 악한 영들이 어떻게 범접하냐? 빛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공격하냐 그러잖아.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 아무것도 아니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분이 빛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한테는 성령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도록 그냥 그걸 이끌어 가셨다는 거 말도 안 되잖아 이게. 그죠?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그냥 듣기 좋은 얘기 하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하는 영인, 이 미혹의 영인 귀신들에게 사람들의 죄를 짓게 하는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얘네들의 이 공격 계략에 대해서 얘네들의 정체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100% 지옥에 가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가는 거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침노하자가 무력으로 싸우다는 뜻이에요. 비아제타이라는 헬라어인데. 그럼 무력으로 싸워서 이기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는 그냥 통과야.
프리패스야. 이거는 전부 미혹경이 속이는 얘기입니다. 싸우지 못하도록. 안 싸워도 돼.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다녀봤지만 이 귀신에 대해 정체를 알려주고 귀신의 계략들을 훈련시키고 싸워 이기는 능력을 훈련시키는 곳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어떻게 돼? 교회에 나와서 전부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막 내 피 같은 자식들이 다 악한 영들한테 노략질을 당해서 지옥에 가는 것을 차마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영성학교를 열어주셨다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막중한 사명감을 주셨어.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고 찝찝해. 영상끼리 입만 열면 되면 귀신 얘기야. 어떻게 다 귀신이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나한테 그렇게 얘기는 안 해도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귀신인가 아닌 것은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령님이 전부 얘기해 주시고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귀신들은 죄를 짓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죠. 분리가 돼서 지옥에 던져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혹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한 사역이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서 죄가 없은 의인이 돼서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됐다. 예전에는 죄로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된 상태였죠. 그래서 이게 허물어진 이 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돼서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잘 아는 얘기잖아. 그런데 이 죄를 짓게 하는 귀신인데 모른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 싸우지도 않고 이길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나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야? 귀신과 싸우고 죄와 싸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보혈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안 싸우는 사람한테 보혈의 능력이 뭐가 필요하겠어? 그냥 관념적인 기독교의 교리일 뿐임.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 잘 알아. 예, 보혈 잘 알아. 그래서 뭐 보혈의 강을 건너네, 보혈을 뿌리네, 보혈을 바르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혈을 발라서 뭐하게? 뿌려서 뭐하게? 뿌려서.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고 귀신과 싸우는 게 보혈의 능력이죠. 근데 그건 안 해 또. 그리고 보혈만 뿌린대 막. 그러니까 피 얘기하면 찝찝해. 보혈 이런 거 말고 좀 뭔가 좀 우아하고 말이야. 뭔가 좀 아름답고 고상하고 이런 얘기 듣고 싶지. 보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가면 그 어디 좀 불떨어진 애들이 주로 막 얘기하는 거 어떤 그 은사주의자 신비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어쨌든 영상학교는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자, 그러면 그 죄가 뭔지 알아야 되죠. 교회에서는 죄를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영접기도 하고 주일 성수하는 교인들은 이미 구원받았다. 너 예수 믿잖아. 믿으니까 교회 왔잖아. 지금 11조도 내고 봉사도 하잖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지 않았냐? 너 믿어 안 믿어? 네, 믿습니다. 구원. 깔끔해.
영접 기도를 하면 영접하는 거냐고. 이거 말장난이에요. 영접 기도가 어떻게 영접하냐. 영접하다는 건 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평생 그렇게 살겠다는 결심을 하는 게 영접 기도지. 결심했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건 별개잖아. 근데 결심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한 건 맞아. 뭐 그거를 뭐 내가 가짜로 얘기했다는 건 아니야. 그렇게 살아요. 살려고 노력하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영접 기도하고 영접했네. 이게 말장난인 거죠.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영접 기도하고 구원을 받는지는 내 얼굴을 봐야 한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영접 기도를 하고 구원을 받는 지는 구원에서 예수님 얼굴을 보는 걸로 증명해야 되는 거지. 영접 기도했다고 구원한다고. 이게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 영접하는 자가 어떻게 영접 기도한 자야 그게. 아 좋다 이거야.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성령 안에 있는 자가 돼야지. 그럼 증거와 변화나 능력과 열매를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 전혀 없으면 뭐야? 없는 거잖아. 일단 귀신들은 죄를 짓게 하는데 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전부 죄입니다. 그냥 불순종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 이러면 사람들이 불순종하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고 고민하겠는데 죄라고 얘기하니까 죄 알아. 예, 내가 뭐 사람 죽인 것도 없고 뭐 어디 내가 누구로 팬 것도 없고 누구 훔친 것도 없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다는 거야? 그렇다 하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죄를 가리키지를 않으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내가 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성경책에 써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니까 성경 읽어보면 나오죠? 읽어봐. 마태복음 5장서부터 쭉 읽어봐.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이 죄를 이거는 도대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네? 그거 어떻게 해? 그거는 그냥 열심히 그렇게 이거는 꼭 그렇게 해서 지옥 간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게 안심되죠? 이게 눈이 범죄하고 눈을 빡 빼고 팔이 범죄하고 팔 딱 잘라내고 그렇게 서 있잖아. 얼마나 상식적인 얘기야. 그렇다고 팔 잘라? 제가 이번에 울산에서 그 미용실 살인사건 얘기해드렸잖아. 이번에 울산에서 미용실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머리하러 왔는데 머리를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머리를 딱 잘랐다잖아. 잘못한 게 없다잖아. 뻥이에요. 머리 잘라다고 해서 머리를 잘랐겠어.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머리카락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지. 헷갈릴 수 있어. 너무 내 설교에 너무 몰입되지 마.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죄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은 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뭐냐면 새벽 기도에 와서 목사가 원한 교회에서 요구하는 기도 혹은 내가 원하는 기도, 세속적인 뭐 소원을 원하고 삶의 문제,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이게 기도 행위인 줄 알아. 원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 영혼이 서로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그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 뭘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을 구하는 거죠.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잘 모르면 예수님한테 알려달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요렇게 기도해라. 그게 바로 주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 자리에 앉으면
주기도문을 날마다 곱씹으면서 기도해요? 그거 안 해. 주기도문은 언제 쓰냐면 예배 마칠 때 마치는 용도로 쓰잖아. 깔끔하네. 기죠? 도대체 이게 용도가 예수님이 요구한 용도로 안 써.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예수님이 좋아하시겠냐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내게 와 달라고 요청하는 이 함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니까 뭐라고 불러야 돼요? 예수님? 뭐 성령님?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뭐 예수님 해도 되고 성령님 해도 되고 아버지 해도 되고 주님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삼위일체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잖아. 본질이 동일하잖아. 위격은 좀 다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하나님 내게 와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세요. 이것을 고백하는 게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네가 하나님을 찾아와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종교적이고 관념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게 와 계신데 뭐 또 하나님을 왜 부른다는 거야?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을 보세요. 항상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고 하나님 얼굴을 간절히 찾았다 그러는데 그분이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을 몰라서 계속 뭐 건망증이 생겼나? 다윗이 건망증이 생겨가지고 불렀는데 가만있어 봐. 나 없는 것 같아. 또 부르고 그랬겠냐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잖아. 왜 만드셨어? 우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자식이 주인을 찾아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식이 부모를 인정해주는 거죠. 그래 내가 얘기하잖아요. 엄마 보고 아줌마 이렇게 부르면 그 아줌마가 기뻐하겠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래 그러지. 엄마한테는 엄마라고 하고 아빠한테는 아빠라고 해야지. 아저씨 그럼 되겠어요? 그러면 다 아빠하고 엄마하고 알아. 그러니까 다 알으니까 엄마라고 이제 다 알으니까 이제 안 불러도 되겠네요. 그리고 일로 와봐요. 이거 좀 해줘봐. 등록금 좀 내줘. 그럼 넌 내가 누구냐? 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계속 확인하지 않겠어요? 항상 엄마한테는 늘 어머니 엄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엄마가 좋아하잖아. 그리고 뭐 없는 거 있는 거 다 주려고 하잖아. 그런데 부르지도 않고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게임만 한다. 뭐요? 내 자식 네 자식 아니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은 늘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늘 그냥 치마 붙들고 안 내려가는 경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부르고 성경에 써있어. 그건 내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그런 자들에게 너는 내 새끼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순종을 하는 거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나를 찾아와라 그러는데 안 해. 교회 다니면서 안 해. 일단 기도 자체를 안 해.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루에 기도 10분도 안 해요. 10분도 안 하고 기도하는 것도 전부 지가 원하는 거 달라는 거 기도하는 거. 언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 자체를 무지합니다. 무지해.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어? 그 미호경이 그렇게 만든 거지. 교회에 온 목적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런 자녀로서 내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고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제 뭐 천국 가는 건 확정이 됐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축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게 돼 있다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11조를 내고 헌금을 내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 기도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아니 우리 주인이 죽는다고 해가지고 막 뚜껑 열려가지고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뭐라 했어?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잖아. 내 생각, 내가 원하는 생각, 이게 바로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라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늘 하나님께 바라고 요청하고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냐를 늘 분별해야 되잖아. 그죠? 물론 내 생각이 전부 다 사탄이 넣어준 미혹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생각들, 하나님의 뜻하고 비교해야 돼 항상. 내가 배가 고픈데 내가 어디 짜장면 집에 가가지고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고민하는 게 이게 내 생각이야? 아 이거는 미혹이 넣어준 생각이냐고. 그죠? 아니지. 배고프면 뭐 짬뽕 먹고 싶으면 짬뽕 먹고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 먹고 그것도 잘 모르면 짬짜면을 먹으면 되잖아. 짬짜면 두 가지 다 나오잖아. 그게 하나님의 뜻을 위배되는 거 아니다. 그럼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으면 되는 거죠. 자, 옷을 보니까 빨간 옷 입으면 빨간 옷 입고, 검은 옷이 있으면 검은 옷 입고, 그건 자유롭게 해야지. 검정 옷을 꼭 입어야 된다. 이게 빨간 옷을 입으면 이게 하나님 위배되는 거다. 물론 그럴듯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옷 입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주의 일을 하는데, 신경 써라. 그러니까 옷은 단순한 생각, 시커먼 옷만 입어라. 뭐, 그럴듯하게 해. 그렇지만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런 옷 입어라, 저런 옷 입어라 한 적이 없어. 하나님은 그런 것은 자유롭게 하도록 허락하셨죠. 아니 빨간 옷 입고 파란 옷 입고 너 하나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왜 꼭 검정 옷을 입어야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넘어간 분들도 적지 않게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럴듯해. 인본적인 얘기들이지 상식적으로 뭐 이해할 수는 있어.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냐를 분별해야 돼. 얘기는 항상 그럴듯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미혹형은 하나님의 뜻을 잊어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맞다는 생각, 그게 뭐든지 될 수 있어. 그게 꼭 합리적인지 않을 수도 있어. 상식적이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내가 알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렇지만 성경에서 과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항상 성경 전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성경에 있는 얘기라도 성경 전체에서 얘기할 수 있는가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도 있지만 네 부모가 네 왼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잖아.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다. 칼을 주러 왔다. 얘기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서로 불화하게 예? 네 집안 식구가 네 원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쪽 말만 듣고 야 이게 식구가 원수니까 식구랑 같이 살면 안 되겠네 하고 도망가야 됐네. 그건 아니잖아.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식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방해하는 식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싸워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네 낳은 부모에게 공경해라. 네가 이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비결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일반적으로는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이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게 전체적인 하나님 뜻입니다. 일부의 말씀만 가지고 막 성경 있잖아. 그래서 성경 점쟁이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성경 점쟁이. 성경 점쟁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성경책 갖다 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알려주세요 하고 딱 피니까 다윗이 목매어 죽은지라. 이건 아니죠. 다시 하나님 다시 알려주세요. 속히 그 일을 해라. 이런다니까. 그게 성경이 지가 성경 구절을 하나 떼다가 지가 성경에 있는 얘기네. 이걸 누가 제일 많이 하냐고? 목사들이 가장 많이 하거든. 목사들이 성경 잘 알잖아. 그래서 목사들이 하는 게 그 성례와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지. 뭐 헌금 열심히 내라, 11조 열심히 내라. 뭐 사실 그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목적과 성례와 동기가 과연 이 돈을 하나님의 뜻에 선교와 구제로 쓰이는지, 아니면 지가 지 배불리고 지가 대형교회 돼가지고 부와 명예를 움켜잡으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많이 했고 또 비잖아요. 성경 말씀 줄줄이 외운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생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탄이 예수님한테 시험 드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시편 말씀을 들이대면서 얘기했어요. 자, 성경 꼭대기에 올라와서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하나님께 천사를 시켜 네 발을 안 다치게 해줄 거다. 이 성경에 있는, 시편에 있는 얘기입니다. 시편에 있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라고 그래. 시험하는 게 죄거든요. 그런 사람 많아요. 옛날에 신문에 한번 났는데, 어떤, 부모,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애들 3명은 예수를 참 믿었어요. 아버지가 참 교회 가는 걸 너무 원했어요. 성경에 보면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엄마 묘지에, 묘에 갔다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성경에는요, 농약을 먹어도 안 죽는다고 돼 있거든. 아버지, 내가 이거 먹고 안 죽으면 예수 믿을 거지 하고 먹었다는 거야.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3명 다 죽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 한 영혼을, 아버지를, 영혼 구하기 위해서, 진짜 대단한 믿음 아니야? 그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왜 죽었을까?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만약에 성령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면 뱀과 전갈을 밟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그런데 내가 어떻게 보면 내 경기적인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도 않은 것을 본인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그런 거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잘 아는 성당 다니시는 분인데 간호사였는데 유방암에 걸렸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애도 어렸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믿음으로 고친다고 하고 날마다 퇴근하면 성당에 가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주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그러고 늘 기도했어요. 나는 믿음으로 고치겠다 그러고 어떤 일이 생겼어요?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셨어. 감기 걸리면 감기약도 만들어주고 이런 거 해줬잖아. 사람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이게 바로 자기 의거든. 나만큼 믿음 좋은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이거거든.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스러운 거죠. 이게 자기 의입니다. 희생적인 종교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자기 의의 죄예요. 근데 성경에는 자기 의는 더러운 옷 같다. 이게 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진짜 무서워요. 이게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다 영적 교만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길이길이 날뛰고 막 교만하기 짝이 없죠.
뭐 다 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주셔서 했다고 말은 그렇게 해. 그래서 그럼 당신이 한 게 없네. 그러면 이씨 뭐 이런다니까. 다 뭐 하나님한테 받았다고 내가 한 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예요. 티끌이에요. 먼지래. 참 당신 뭐 아무것도 아니구먼. 비켜. 그럼 이씨 뭐 이런다니까. 그게 바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달라는데 알아주지를 않아요. 특히 교회에서 신분 높은 사람들 순서대로 목사, 뭐 장로, 뭐 밑에 도사님도 계시죠. 전 도사입니다 하면 전 도사, 도사도 와 있고 뭐 권사도 나 있고 그리고 뭐 기도 많이 한 사람, 헌금 많이 낸 사람, 봉사 많이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많이 끌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인정받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대접받으면 천국에서 받을 게 없다고 성경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상학교에서 가장 위태로운 사람이 바로 접니다. 나도 대접받고 나도 칭찬받기를 원하지만 내가 분명히 이랬다가는 내가 지옥 갈 게 뻔해서 저도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기도해서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나한테 대접해주지 마세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 모르게 대접해 주세요. 하여튼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에 대해서 영상께서 철저하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이 생각은 말과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행동으로 짓지 않았다, 말로 하지 않았다 그래도 여러분의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그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아담이 100가지 죄를 져서 세상에 사망에 들어온 게 아니고 한 가지 죄를 져서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깨끗하고 내가 누구보다는 내가 좀 거룩하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담이 딱 한 가지 죄를 졌는데 여러분이 한 가지 이상은 죄를 짓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다. 이건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그런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죄 문제에서 이게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길은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그리고 사도들도 설교 때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그래야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성령님이 들어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의 죄를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자, 천국에 가는 자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 이런 자들이 곧 거룩한 착한 행실이다 그렇지만 결국 그게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부 선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의는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나는 아니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자기의 죄를 날마다 애통해하는 자, 그래서 늘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늘 죄에 대해서 내가 이 문제를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 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끔찍한 고통 속에 죽어가도록 방치하셨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은혜를 주시고
잘 그래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잘 축복해 주시려고 잘 되게 해 주시려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거,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걸 보면 진짜 폐영 무도한 놈인데도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없다고 인정해 주시니 이렇게 자비로운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막 그걸 고마워할지도 모르고 감사할지도 모르고 당연한 걸로 알고 아이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왜 안 오는 거야? 왜 저 사람은 40평짜리 사는데 나는 왜 20평짜리야? 이렇게 하나님한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찝찝해하고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 새끼다 하겠냐고. 하여튼 영상학교에서는 철저하게 이 죄에 대해 죄 문제를 다루고 가르치고 훈련시킵니다. 여러분이 아주 그 얘기할 때마다 막 심장이 찔린 것 같이 아파해. 하여튼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막 견딜 수가 얼굴이 부그락부그락해. 여기 와서 그런 소리 듣고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런 소리 안 듣다가 지옥 가는 게 좋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여러분이 얘기 잘못된 걸 지적하면 당신은 나를 천국으로 보내기 위한 천사군요 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막 아파 너는 잘났냐 뭐 이러고 있다니까. 너는 그래서 그러고 코치한테 그렇게 되더니까 최고의 코치가 누구야? 눈치 코치입니다. 눈치 코치가 없이 그렇게 되던다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영상에서는 집에서 해시오 그러는 거지. 집에서 하면 뭐 얘기하는 사람 없어. 스마트폰이 뭐라고 안 해.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만큼 듣고 하고 싶은 만큼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얼마나 좋아. 영상교 오면 그냥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얘기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막 괴로워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함과 평함을 덧입지 않는 아무도 주의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님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지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잖아. 거짓말이겠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죄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랑하려고 애쓰면 다른 죄는 있는데 인정 안 해준다. 그렇게 또 이렇게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내가 다 죄가 많은데도 그냥 퉁쳐서 기억도 안 하시겠다 그러는데 감사해 안 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뜻을 행하려고 애쓰면 되는 거잖아. 이러면 하나님께서 다 넌 내 새끼다. 너 결코 내가 너를 꼭 천국에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니까. 영성학교까지 불러줬는데도 여러분이 그걸 하기 싫어한다 그러면 영성학교 오시면 안 되지. 영성학교는 거룩한 백성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의용사고 기도의 용사 되는 거예요. 기도 몇 시간 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상교 오기 전에 기도 안 했나? 방학기도 7시간, 8시간 했다는데 13시간 했다는 사람도 왔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듣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영상교 온 거 아니에요? 다 인생이 안 풀려서? 그러면 영상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과연 성경적인지 성령께서 인정해 주신 증거나 변화하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분별해보고 진짜다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하다가 아니면 또 간두면 되는 거지 뭐. 얼마나 좋아. 하루 있다가 간둬도 되고 이틀 있다가 간둬도 되고 3일 있다가 간둬도 되고 우리는 가는 사람 절대로 안 말립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데가 어딨어. 얼굴 좀 피고 들어봐 좀. 내 얘기를 신목사 저거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데 또 정말도 아니야. 거짓말을 안 하는데 왜 나는 왜 인정이 안 되지? 분명히 꿍꿍이 수가 있는데 완전히 뭐가 있는데 내가 그걸 잘 모르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건지도 몰라. 그런 표정이에요 전부. 저 말쟁이한테 내가 당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이 귀신의 계략을 1년 내내 해야 될 것 같은데.
묘경들은 기적과 이사를 동원한다. 귀신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기적과 이사를 일으킨다. 자, 귀신들이 일으킨 기적과 이적은 걔들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고 뭐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고 뭐 이런 것도 그 걔네들도 다 따라 하잖아요. 주술사들. 이게 저는 흑마술이거든요. 사탄의 능력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 근데 왜 이 시대에는 지팡이를 딱 던져서 뱀을 안 만드냐?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속아 넘어가는 것들을 해줍니다. 속아 넘어가는 것들. 바울의 그 바로의 주술사들은 장풍 쏴가지고 뒤로 넘어가고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런 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렇지만 요즘은 해. 왜? 믿으니까. 금리빨 변하는 거 해. 믿으니까. 금가루 해. 믿으니까. 임파테이션 달달달달 하면 병이 이게 전이가 된대. 그건 해. 왜? 믿으니까. 이 시대의 귀신들은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야. 그런 거.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성경에 없는 것들은 일단 아니다. 영서, 성령춤, 방언찬송 아주 찍어서 얘기했어요. 이건 전부 미혹의 수작이다 그랬습니다. 성경 없잖아. 그리고 저한테도 그랬어요. 성경에 없는 것들을 가르칠 때는 조심해서 가르쳐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귀신에 대해 가르치잖아. 그죠? 성경에 없는 것들도 좀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없는 건 성령님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부 증명해 본 거예요. 잘 모르는 것들은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성경에 없는 것들을 얘기할 때는 이게 과연 성경적인지 성령님께서 이걸 허락하시는지를 늘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원칙이 있잖아. 일단 환경이 열려야 됩니다. 안 열리면 절대 먼저 나서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환경이 열리지 않으면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열리면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더라도 내 생각이 섞일 수 있습니다. 하다가 또 잘 안 된다. 그럼 딱 거기까지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를 하냐면 자기 생각.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하고 기도하잖아. 하나님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무슨 해결사하고 도움이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아무리 선한 거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이게 선하다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지레 짐작해가지고 한 그런 사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전부 포장한 거죠. 겉으로만 하나님의 종이라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는 거 진짜 안타깝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고 하더라도 예언 봐요. 예언이 성령의 은사 맞습니다. 그렇지만 귀신들도 얼마든지 거짓 예언을 합니다. 병 고치는 것들도 중들도 병 고치고 무당들도 병 고쳐요. 그럼 당연히 귀신들이 병 고치는 거잖아. 성령께서만 병 고치는 거 아닙니다. 귀신 쫓아내는 거 퇴마사도 해. 중들도 해. 어떤 퇴마사가 나하고 동업하자는 퇴마사도 있었어요, 전에. 이 목사님, 귀신 쫓는 모양인데, 나도, 그 사람 총각이라고 하더라고. 말하자면 박수무당이죠, 박수무당. 나도 박수인데요, 관심 있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귀신들? 이러면서. 성경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치유를 하더라도, 다 성령님께서 다 하시는 것만 아닙니다. 귀신들도 얼마든지 속여 살 수 있습니다.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거룩한 성품이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의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고 있는지,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지. 병이 낫는 것만 가지고 했다면 100% 속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속아. 너무 잘 속아. 그리고 본인한테 그런 능력 한번 있으면 아주 그냥 길리길리 뛰어, 그냥.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 100% 미혹이 속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사람이 그 다음부터 분별 안 합니다. 벌써 성령께서 해주신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무조건 다 성령이 해주신 걸로 착각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이 다 육체로 마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죄지 않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데 했더니 뭐라겠어. 내가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치 않았습니까? 하고 물어봐고 사람들이 나 했다 이거야. 여기서 뭐라겠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한때는 능력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했어. 능력도 행했어. 그런데 그게 자기의가 돼가지고 미혹돼서 속았는지도 모르고 또 계속 비스무리하게 나타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했다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 차라리 처음부터 그런 은사 안 받고 맨날 나는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하고 사는 사람은 천국 간다니까. 늘 애통해하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그런데 뭐 성경 지식도 많고 뭐 능력도 해갖고 뭐 한 것도 많은 사람이 지옥 가는 거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영상교회에서 만약에 지옥 가면 후자겠지. 여기는 뭐 그냥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능력도 많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더 귀신들은 그렇게 속인다니까. 진짜 무섭죠. 나도 많이 당해가지고 조심 많이 하죠. 나도 맨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날마다 이게 성령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귀신이 속여가지고 내가 또 내 의에 빠져가지고 내 지옥 가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 절대 안 되지. 나는 일단 천국 가고 여러분 그 다음 천국 가야지. 내가 지옥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천국 가면 안 되지. 다 눈 동그랗게 뜨는 거 봐. 하여튼 여러분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야지. 성령님께서 영상학교 만들어주시고 이 귀한 사역을 주셨는데 되겠어요. 오늘 시간 돼서 오늘 이거하고 다음 주에 또 할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상길로 세워주시고 이 놀라운 사역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령께서 저희들이 부탁한 이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